함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보도조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구하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명절 있지요. 예, 그 절기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명절을 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절기가 참 많았어요. 명절이.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있다라면 뭐 설날, 추석날,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석날, 설날 말고 또 이제 조그맣게들이 있잖아요. 뭐 대보름날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단오절도 있고 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민족의 그런 어떤 전통 그리고 지내오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런 명절이 지내오면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 있다면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추석이나 설날 못지않게 정말 우리 민족적인 명절이 있다면 저는 8월 15일 해방날이라고 생각해요. 광복절. 우리가 정말 강복한 날이잖아요. 해방한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올해는 해방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제 치하 밑에서 식민지 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굽에 그거는 이제 그 땅에서가 아니라 예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기 속박에서 해방되고 풀려나서 해방하게 한 날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가장 6월절이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날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막 이렇게 다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성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게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안식은 자유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날, 내 마음대로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예. 아니요. 직장 가면 못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 가더라도 우리가 오면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마트 가고 싶으면 마트 가고 종들은 그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못했어요.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라고 하는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이기도 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속박되어 있었어요. 어디 마음대로 못 갔어요. 자고 싶어도 못 잤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 프로 중에 하나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것도 매이지 않겠다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갈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고 주인에게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부터는 자유해.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행복하게 잘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노부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해.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롭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얘들아 봐. 이게 다 너희 거야. 그러고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아주 예쁘게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동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있지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다 가져. 근데 있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있다. 선악을 가리키는 나무야. 그 열매는 먹지 마. 뭐야? 맘대로 다 먹으려더니 그건 먹지 말라고? 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약속인 도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쓰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나하고 약속했는지 알아야죠. 이 동산을 누가 준 거야 우리에게? 그렇죠? 몰라. 너 그거 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도장 지우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그냥 뭐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되잖아요. 법원에 가면 뭘 가지고 증명해요? 도장 갖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걸 누가 증명할 건데요? 아담 후손이 나중에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 아담 혼자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착하니까 안 싸울라나?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싸움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한 기준을 뭘로 할 건데요? 이 동산 내 거야. 뭘로 기준할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천국에서는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루시퍼,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던 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근데 정말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거 너네들한테 누가 줬는데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이 동산이 내 거라고 하는 사인이야, 도장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알려주는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지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지. 근데 마귀가 와서 진짜 이 선악과 도장 없애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할게요? 하와한테 우리가 하나 찾아보고 갈게요. 여러분과 제가 잘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속인다고요.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끈으로 여기 해놓고요. 창세기로 가서 말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창세기부터 읽죠. 그렇죠? 예, 성경 첫 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를 알면,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는 바람에 모든 것이 진화돼 가지고 세포 하나에서 미생물에서 진화돼 갖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돼서 고양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려면요,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증명된 변화된 가정이 수억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숭이 딱, 사람 딱. 근데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화석이 그렇게 됐다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은 다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나이 먹고 늙으면 꾸부정해지지요, 원숭이처럼. 그러나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가 말해준다? 염색체가 말해준다. DNA가 달라요.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사람 같은 DNA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러분하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원숭이 만약에 아메바여서 모든 게 다 돼서 천지에 진화돼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됐다고 한다면요, 거기서부터 진화된 가정이 수억만 개가 있어야 돼요. 진화된 가정들이. 근데 진화된 가정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것 같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시조새를 만들었는데 시조새가 발달돼서 박쥐가 됐다라고, 지금 과학 시간 같으네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순 엉터리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과학이란 학문이에요. 증명해서, 실험해서 증거가 나와야 이건 과학이야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요, 증명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이 됐고 사람이 됐고 뭐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요? 과학적으로 한다면 뭐가 증명해 줘야 돼요? DNA가 다르면요, 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으시는 걸로 전제로 하고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하나에서 난 게 아니지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풀 종류도 심지어 나무 종류도 하나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몇백 년, 몇 억 년, 만 년이 지나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식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네요. 넘어가서 어디를 보느냐면 24절 말씀 볼게요. 네. 24절 보니까 뭐 22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땅의 생물들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그랬어요. 25절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냈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2장으로 와봅니다. 2장 15절 말씀에 봅니다.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15절에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
각종 나무, 각종 만들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먹되 그랬어요. 노부토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 주셨어요. 아셨죠? 근데 어떻게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증 사인 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면 내가 준 거다. 누가 와서 묻거든 선악과 저 인증 사인 한 거 내가 줬다고 말해라. 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알게 한다는 거 왜 주권이에요. 이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제품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가는 누구만 알아요? 만든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작동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알아. 선악을. 선도 악도 내가 알아. 아담 아직 몰라요.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열매는 먹지 마. 이거 없으면 증거물 없어져. 내가 너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죠. 마귀가 얼마나 귀화라고 악랄한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으니까. 하나님도 반역했던 마귀가 사람은 반역 안 할까요? 나중에 아담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왜 네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악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약속이야 이게. 근데 이거 먹는 날엔 죽어. 왜요? 없어지면. 선악과가 없어지면. 여러분 약속 계약서에 도장 없어지면 이건 무효잖아요. 선악과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모든 권리가 축복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없애지 마. 먹어 없애지 마.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건 먹지 마. 아셨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권리와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거 없애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됐어요. 먹으면 사라져버릴 거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면 그래서 선악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열심히 지켰어요. 안 먹고 그동안 먹고 싶어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지는 거야.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막 얘기하고 막 이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 열매를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그거 먹게 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권세가 나한테서 사라지는 거야. 근데 3장에 와봅니다. 3장 1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진짜야. 그러죠? 정말이면 정말로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매번 말할 때마다 정말로를 많이 하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그냥 말하지 뭐 정말로 그래. 난 지금 정말로를 말하고 있는데 왜 정말로를 또 말하고 있어요? 워낙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조차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뭐라고요? 정말로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뭐를 거짓말하는지 봅시다. 정말로 그러네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희한하죠. 뭔가 낌새 챘을까요? 마귀는 지금요 하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마치 하와를 최고로 위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야,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야지 왜 그것만 먹지 말해? 뭐 때문에? 이거예요. 보세요. 모든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하되 이렇게 물어요. 왜 반대로 물어보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랬는데 마귀는 먹지 말라 하되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좀 멀리 하세요. 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걸 자꾸 심어주거든.
뭐 하면 안 돼,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면 조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부터 할 때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했고, 먹으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지,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또 봅시다. 반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보세요.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없애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게요. 자, 4절 말씀 볼게요.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먹으라네. 먹지 말라고 한 거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뭘 유발하고 있어요? 네, 저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야, 이왕이면 하나님같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죠?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당했을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거기에 못 미쳤다고 할 때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너고 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슬퍼져요. 제발 사랑하는 여성도님들이여, 내 남편과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발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아내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비극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만드셨고 내 아내를 최고로 만드셨고 내 남편을 최고로 만드셨고,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지. 돈이 있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겠으면 좋고 안 좋겠으면 악한 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있고 없다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나는 멍청한 사람 같고, 나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 같고,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쟤는 정말 잘난 사람 같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 모두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는데, 만드신 분이 보기 좋다는데 우리가 자꾸 평가하면서 너는 나빠, 너는 그거 안 돼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경쟁시킵니다. 야, 쟤는 저거 하는데 너는 그거 안 해? 저 사람 그거 가졌대, 넌 그거 없어? 자꾸 경쟁시켜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뭘 갖다 넣어줘요? 불평, 불만을 가져다 넣어줘요. 불안, 원망을. 뭐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그때부터 싹트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안 줬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달라고 우리는 안 준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고 있구나. 지금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와 눈에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경쟁하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보니까 뭐 하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지라. 그게 최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에 꽂히면 그러죠. 그게 최고처럼 보이죠. 그러죠. 그러다가 그것을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달도 못 쓰고 그냥 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죽기 살기로 해서 싸워서 내가 그거를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버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땠을까요? 그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한 달도 못 살고 이혼하고 싶어져.
별로 안 예뻐.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콩꺼풀이 씌어가지고 최고로 예뻤는데 눈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내 여자는 눈 쌍꺼풀도 없고 눈도 째졌고 뚱뚱하고 다리도 짤막하고 못생겼어. 옆집 여자는 허리가 늘씬하고 눈도 쌍꺼풀에 아주 이뻐. 내가 미쳤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몇 달도 못 가서 한 달도 못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는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요,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해야 돼. 나는 너보다 똑똑해야 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너보다 말 잘해야 돼. 나는 너보다 더 공부 잘해야 돼.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돼. 이것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경쟁이 돼버렸고 시기 질투가 돼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이 원망하죠? 남 흉 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내가 똑똑하고 싶은데 제가 더 똑똑한 것 같거든. 그래서 뭐라고요? 지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지가 잘했으면 뭘 잘했어.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만큼 해줬는데 왜 그것밖에 안 해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녀. 다 이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에서 나와요. 원망과 불평 누가 심어준다? 마귀가 심어준다. 왜 심어준다?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준 게 뭐예요? 너희는 그냥 기뻐해. 나와 함께 기뻐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준 거야. 너 부족해? 내가 또 줄게. 나한테 와. 나만 믿어. 저 사람보다 부족한 거 같아? 그럼 내가 또 주면 되잖아. 내가 줄 테니까 너 나누어 가져.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또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훌륭한가요? 아니요, 안 훌륭해요. 공부 많이 하면요, 그 영리한 머리 갖고 죄짓기 시작하면요, 멍청한 사람보다 몇 배가 아니에요. 백 배도 더 많이 뒤질 수 있어요. 멍청한 사람은 쥐도 못 져, 멍청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많이 배운 법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내 걸로 싹 만들어버리고 아무튼 속이고 세상의 학문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뭐가 잘난 건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난 너희를 다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 각종 나무들 다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다 줬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모두 먹지 말라 하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지요? 지금 하와가요, 여기에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또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요, 더 안 오고 싶어지잖아요. 아, 나 바빠요. 바빠. 나 공부해야 돼요. 나 오늘 일해야 돼요. 나 오늘 뭐 약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데요? 내가 복이 뭔지 가르쳐 줄게. 너가 정말 승리하려면 어떤 건지 가르쳐 줄게. 너의 진짜 기쁨과 행복한가, 진짜 네가 누군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과 비교해서 비참하게 인생으로 경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목자고 너 나만 바라보고 살면 경쟁할 거 없어. 아프지 않아도 괜찮아. 좀 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참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나 너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니까? 너 주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바라보고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보고 있어. 이거 뺏어오려고. 이거 뺏어다 뭐하게요? 마이크 뺏어다. 내 집에 갖고 가면 쓰레기 될 건데. 여러분 집에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할 건데요? 이걸로 해요? 교회에서나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뭐 제가 쓰려면. 여러분 이거 갖고 가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갖고 저거 죽자 살고 뺏었는데 그냥 원수돼 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싸워가서 뺏기는 뺏었는데 집에 갖다 놓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 살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잘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최고의 절기가 뭐냐? 안식일이었다는 거. 오늘날로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저는 엄청 기다려져요. 목사라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 나에게 안식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 나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 이 세상 모든 복을 내가 너 주려고 만들었다고 하시는 이 날, 사인의 날. 여러분 평일이 다 있지만 이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의 날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날, 우리가 부활하신 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예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 때문에 부활하셨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오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근데 무슨 교사님 오늘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어려우려면 어렵고 안 어려우려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 죽었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내 육신은 언젠간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나니 네 엄마로부터 받은 육신은 지나가. 그렇지만 네가 예수 믿고 네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은 네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세상에서 조금 실패해서도 겁내지 마. 그거 지나가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 사람도 언젠가 죽어.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올 거야. 근데 있잖아,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래서 우리 주일날마다 와서 내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그래서 선악과와 같아요, 이 주일은. 여러분이 주일 없앤다고 해봅시다. 주일날 산으로 들로 직장으로 돈 번다고 다 돌아가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왜? 주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복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속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그래서 교회 왔어.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신 생명 내가 받았거든.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 내 이 세상에서 나중에 죽어도 걱정 안 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당연하죠. 지옥 갈까 봐 걱정돼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간 다음에 집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옆집으로 가요? 여러분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 집으로 오잖아요. 아저씨 집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곳에 여행 왔다가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마귀 자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걸 주일마다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목사님 집도 아니고요, 장로의 집도 아니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아무나 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할 거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나 왔어요. 근데 어째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봐가, 그렇죠?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집에 오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떨게요? 지금 올라니까 이렇게 조금 저는 가운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입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파자마 입고 트레이닝 입고 막 누워 있고 그냥 갈치차리 입고 막 밥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집에 오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무함당하고 찢기고 아팠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뭐 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뭐 아빠가 너 주려고 과일 사다 놨어. 이렇게 하면 그랬어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체면 챙기고 뭘 애절 차리고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고맙습니다 하면 끝인 거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체면 챙기고 애절 챙길 필요 없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체면 차리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흉볼까 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흉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내지 않으세요. 막말로 쥐짓고 돌아와도 흉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힘들었지. 산이라고 힘들었지. 내가 알아. 너 아파서 힘들었지. 너의 못난 모습 가리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난 다 알으니까. 나 믿어. 나한테 맡겨봐. 세상 사람들을 흉볼까 봐 눈물 나도 눈물을 삼켜야 됐지. 괜찮아. 난 너 다 알으니까. 네 잘못 아니야. 나 믿어봐.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절은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힘들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3년이 돼가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을 보러 가면서 길가에다 차를 받쳐놓고 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네 딸 교통사고 당해서 정신과 병원에 미쳐가지고 입원했던 거 감사해봤어? 전신이 번쩍 떴어요. 울다가. 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 사고 당한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네 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지금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네 딸과 함께 있었다고. 아무도 그 딸 옆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고. 너 그거 감사해 받느냐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울다가 내가 네 딸을 도와줄 수 없는 게 왠 줄 알아? 네가 계속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네 딸을 도와줄 수가 없어. 너와 나이가 사이가 벌어져 갖고. 그래서 울다가 휴게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딸만 불쌍하고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딸이 교통사고 다닐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 머리가 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함께 계셔 주실 것이기에 내가 감사해요. 막 회개하다가 감사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를 몰고 자기 딸이 있는 병원에 갔어요. 이 아빠를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놀랍게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딸에게 오늘 아침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그동안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소리만 지르고 했던 그 당신의 딸아이가 오늘 눈을 뜨고 아빠를 찾았다고. 우리 아빠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 딸 병실에 가니까 딸이 이렇게 말한 거.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아빠, 왜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왜 두고 갔어? 나 데리고 갔지? 이 아빠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딸을 치료하셔 버렸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흉보고 비난하고 그럴 때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 감사는 뭐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게 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감사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감사하고, 심지어 죽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이 6.25 사변에 2명이나 죽었어요. 일제들한테. 근데도 감사했어요. 아들 둘이나 한 번에 죽었는데 감사했다고요. 왜? 하나님,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복음 전하다가 총살당해 죽은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2명의 선교사를 준 걸 감사합니다. 내 아들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는 대신에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래서 감사 못한다고, 아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고 당했으니까 망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평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는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 결혼했어요. 이 두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너무 고생 끝에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사모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병들어 죽지 않을 건데. 다리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목사님을 날마다 볶아 먹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너무 억울해. 당신도 같이 죽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지.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다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 참 억울하겠다. 근데 있잖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당신이 병들어 죽어간다면 그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죽은다면. 그래서 노트를 하나 갖다 줬더래요. 여기다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 감사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감사했다라고 마지막 당신이 가기 전에 감사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목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고. 그리고 나면 나도 언젠가는 당신 뒤따라 가겠지? 이 사모님이 막 화를 내다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대처나 자기가 다 노트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는 나한테 물 한 컵 줘서 감사하고, 누구는 뭐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몸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는 누워있다가 힘이 조금만 나면 찾아다니면서 동네 사람이 됐던, 성도가 됐던, 자기 가족들이 됐던, 친척이 됐던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뭐 위안 말기니까 뭐 얼마 못 산다고, 3개월도 못 산다고 한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3개월이 지났으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갔고 1년이 갔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쓴 사람까지 다 감사를 하고 병원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진찰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 그가 감사하고 다닐 동안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몸을 암에다 내주는 거예요. 질병에 내주는 거예요. 여기 아파서 죽겠고 저기 아파서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이래서 못 해먹겠고 이런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한다면 여러분 몸은 계속해서 질병의 저주에 고통에 내어주는 것이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다라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죽고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2가지만 합시다. 하나는 입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해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하면 이제 뭐 또 옆에 사람한테 괜히 여보 감사해 그럼 이상해지니까 저희가 앞에다 대고 여보 감사해. 시작. 내가 여보 같으네. 네. 자녀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애들아 고마워. 내 자녀 되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자녀들 내 부모 되어줘서 고맙다고 해보세요. 시작. 내 엄마 되어줘서 고마워요. 나의 아빠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공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좀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눈에 쌍꺼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마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물질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든 인간에게든 사람에게든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나만 웅크려 주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없는 것과 여러분 있는 것과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나누면서 살자고요. 김장철 돌아왔어요. 김장도 좀 내가 여유 있으면 해서 하나씩 나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내가 채워줄게. 뒤어서 막 뒤어서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라고 꽉꽉 눌러서 안겨서 줄게. 막 쏟아질까 봐 안아서 줄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의 고마움은 또 다른 고마움을 만들게 해요. 물질의 고마움은요, 하나님 또 다른 물질을 축복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창세기 하다가 신명기는 못 하고 신명기 마지막에 와서 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택하신 곳이 뭐예요? 교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비웃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러 오지마. 여러분이 높으신 분들한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비우러 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얼마 갖고 와야 돼요? 얼마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대로. 100원도 괜찮아요. 1000원도 괜찮아요. 10,000원도 괜찮아요. 더 있으면 더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꼭 이제 5만 원짜리 있는데 10,000원짜리 찾느라고 또 호주머니 다 뒤져야 돼. 어디 들어갔어 이것이 막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10,000원짜리만 나와. 그럼 들어가 너는 5,000원짜리 나와. 이렇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어디에 쓰세요? 귀중한 데 쓰잖아요. 좋은 사람한테 쓰잖아요. 소중한 데 쓰잖아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쓴다라면 아무리 많이 낭비해도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금보하리라. 도둑질에 가는 사람 없을 거야. 썩는 거 없을 거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오늘 2가지 일을 얘기했어요. 감사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할 때 좋아져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엄청 좋아져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요. 입으로 감사하십시다. 2번째, 우리 몸으로도 물질로도 하나님에게든 내 형제에게든 아니면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고 축복되고 아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